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삶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가 전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말씀 잠언 13장입니다. 잠언 13장 13절부터 마지막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13장 1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역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주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직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말씀을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항상 잠언 말씀을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잠언의 말씀을 또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한 이 맥락에서 가지치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이런 부분이죠. 13절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멸시한다,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다, 무시하다라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지식, 훈계, 이걸 잘 듣지 않는 사람, 혹은 책망이라든지 혹은 주변의 어떤 그 가르침을 잘 듣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패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또 지식, 또 바른 빛의 길을 옆에서 알려주고 또 그 안에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면 결국에는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말하게 되고 행동하고 살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끝이 패망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상급과 또 은혜를 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하고 나름대로 많이 알고 암송도 하고 기회만 주어지면 누구에게라도 간단하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분명한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충분히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만 스스로에게 좀 점검하고 또 물어봐야 될 것은 내가 알고 있고 배운 또 들은 그 많은 말씀들이 정말로 나를 얼마나 변화시켜 나아갔는지 나는 그 말씀대로 얼마나 내 삶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또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할 것은 오랫동안 들어왔던 또 배워왔던 익혀왔던 묵상해왔던 말씀, 감동, 은혜 이것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기어이 다시금 또다시 나를 세워가는 이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멸시하는, 무시하는, 하찮게 여기는 좀 과도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내 판단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앞서는, 내가 더 위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맞는 말이죠. 지당하신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죠 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결국 선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결정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모습 자체가 내 안에도 어찌 보면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멸시하는, 무시하는, 업신여기는 스스로에게 좀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라는 사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교만하고 또 훈계와 책망을 듣지 않는 사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결국에는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호와의 법궤를 가까이 대하고 그것을 옮기는 그런 결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전쟁에서 전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어떻게 보면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할 만한 것을 가까이 두고 또 그것을 옮길 수 있을 만큼의 대단한 어떤 눈에 보이는 지위라든지 어떤 역할이나 혹은 직분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의 중심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여호와의 제사와 예배조차도 그저 내 기분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드리는 내 중심의 고백 혹은 나의 교만의 그곳이 그 안에 있을 때에 결국에 하나님의 무서운 또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루하루의 내 선택과 내 중심에 따라서 결국엔 내 인생의 끝에 이르는 이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또 은혜가 될 때, 혹은 그것이 더 깊이 깨달아질 때, 특별히 바라기는 그냥 그것이 좋다, 감사하다라는 감정적인 선에서 혹은 이성적인 동의하는 이 선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순종하며 살지, 이 한 말씀 오늘 이 하루 동안에 내가 어떻게 적용할지 그렇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부둥켜 안고 또 기억하면서 또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순종의 싸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해하게 된다. 악한 사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면 거짓 선지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분명히 어떤 의도와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어떤 말로 혹은 자기의 욕심으로 바꿔버린 사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마지막 이스라엘 열왕기라든지 예언서, 선지서들 보면 여호와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책망하시는 주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내가 저들을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언하고 말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어찌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야말로 더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스스로를 더 많이 잘 포장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럴듯하게 전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악한 사자는 결국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 악한 메시지, 변질된 메시지를 듣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재앙에 빠뜨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 나만 장군의 그 엄청난 참 기적과 같은 나병이 고쳐지는
그것을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시하는 그 엄청난 재물에 눈이 멀어서 분명히 엘리사 선지자는 이것은 어떤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라고 분명하게 도장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게하시가 그 탐욕에 눈이 멀어서 혼자 몰래 빠져나가서 그 나만 장군의 그 돌아가는 발걸음을 또 붙잡고 스승님이 선지자께서 보내서 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왔는데 조금 재정적으로 도와달라라고 해서 그로부터 그것들을 일정 많은 금액을 받아서 자기 집에 숨기고 다시 돌아갔다가 결국에는 그 나병이 이 게하시게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악한 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과 말씀이 내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 뜻대로 혹은 내 욕심대로 내 방식대로 변질시키고 바꿔버리고 나의 탐욕을 채우는 방식으로 이것들을 바꾸는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람은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욱 깨어서 이 악한 시대 또 많은 변질된 진리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바른 중심과 또 지혜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하고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라고. 미련한 사람, 악한 사람은 그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것이고 남의 그 책망과 교훈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그 악이 내게 주는 어떤 혜택이나 쾌락이나 즐거움 이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귀신을 축사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경우는 쉽게 귀신을 떨어져 나아가기도 하면서 어떤 때는 귀신이 그렇게 세거나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사실은 그 사람 안에 그 귀신 혹은 그 악 이것이 제공하고 주었던 이 어떤 그런 혜택이 있죠. 즐거움이 있고 그 전에 본인이 누리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것이 열려서 그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영적인 체험이 나름대로 그 안에 있었던 것을 경험한 내가 혹시나 이해가 나가버리게 되면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이 있게 되면 결국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혼자만의 어떤 축사로가 아니라 사실은 본질적으로 귀신의 집이 되는 그 사람의 중심과 마음과 생각 속에서도 그 악한 영과 그 귀신을 싫어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끊어내고 벗어나고자 하는 그 중심과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이게 제대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자꾸 내가 좀 이걸 자꾸 반복하네, 또 넘어지네 라고 하면서 또다시 그 죄를 싫어하는 마음, 정말 그 혐오하는, 미워하는 이 마음이 내게 없으면 사실 아무리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끊어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귀신이나 악한 영, 악한 존재, 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 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갖고 있는 진짜 생각이나 본심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아무리 입 밖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해도 내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주는 어떤 지금까지 어떤 혜택이나 즐거움이나 쾌락 이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으면 정말로 악착같이 그 하나의 작은 틈이라도 있으면 결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그 악한 존재와 세력과 그 영향력, 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잘못된 행위나 생각이나 습관이나 죄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그것을 내가 싫어하고
그것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서 정말 혐오스러울 만큼의 어떤 이 반대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거의 중독에 가까울 담배나 술 같은 경우도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끊게 되는 사람, 본인의 의지적으로 막 억지로 끊는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독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은혜로 끊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피워대고 마셔댔던 사람이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그것의 어떤 맛이나 냄새가 순간에 역하게 되고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내 몸 자체가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혹은 내 안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끊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마음이 서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 죄나 잘못된 습관들을 반드시 그야말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끊어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시고 죄를 끊는 방법, 그것은 정말 그 죄를 혹은 죄가 주는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 안전, 편안함 혹은 어떤 나를 높이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꺼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싫어하고 이것을 끊어내는 이 마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 혹은 지혜, 하나님의 말씀, 또 무엇보다도 지혜의 근본 되시는 우리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되면 그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또 지식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가까이 하는 만큼 금묵자흙이라고 하는 것처럼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검게 되는 것처럼 내가 지금 가까이 사귀고 교제하고 혹은 내가 가까이 즐겨 읽고 듣고 보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나의 삶의 패턴이나 생각이나 이 방향과 결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지금 교제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많이 보고 듣는 것들을 늘 또 분별하고 또 이것들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지혜의 왕이 이제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많은 백성의 대표들이 와서 요구하는 것이 솔로몬 왕 때 너무 우리가 노역이 심해서 좀 이것을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가 솔로몬 왕을 섬기던 그 나이든 그 지혜로운 그 신하들의 말,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했던 신하들의 말을 거의 듣지 않죠. 그리고 본인과 함께 자랐던 그 동무들, 젊은 어떤 그런 사람들, 더 강하게, 더 세게, 더 어떤 억압을 하게 되면 저들이 두려워서 복종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라고 할 만큼 나는 더 강하게 너희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힘으로 너희를 압박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제 남북으로 나라가 두 쪽이 갈라져 버리는 그런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내가 정말 내 곁에 두는 그 사람, 특히 내가 정말 상태가 좋을 때가 아니라 좀 시험에 들거나 혹은 다운이 되고 힘이 들고 뭔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어려울 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의 말에 영향을 참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평상시에 내 곁에 하나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또 같이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나도 그 사람에게 되어주고 또 그런 사람이 내 곁에 가까이 두는 그런 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늘 또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관심과 생각과 마음을 늘 거기에 중심을 두게 되면 반드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런 귀한 만남을 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이 구절이 어찌 보면 참 오해가 될 수도 있죠. 저도 아직 어렸을 때, 좀 젊었을 때는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징계하고 때리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은근히 어떻게 보면 정당성을 주는 것처럼 여겨지는 말씀이었긴 했지만, 사실은 자식들을 분명히 징계하고 회초리를 때려야 할 때가 분명히 있긴 있죠. 근데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니까 때리지라고 말은 하지만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어떤 분노 혹은 분풀이 혹은 어떤 내 안에 감정을 쏟는 이런 일들이 그 안에 섞여 있다라고 되면 결국에는 그 징계나 훈계나 혹은 회초리가 자녀에게 득이 아니라 또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조심스럽게 또 이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에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같이 해주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나는 사랑한다라고 때리면서도 결국에는 자녀가 받을 때는 이것이 본인에게 받을 만한 것이 아니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이 또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회초리를 들고 매를 들어야 한다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는 마음으로 그 회초리를 드는 것이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행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참 이 중심을 잡는 것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만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정을 따라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내 안에 다시 한번 또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정말로 그 필요한 그때에 매를 또 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길로 지혜의 길로 혹은 그 악한 자의 그 길을 끊어버리는 돌이키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책망하고 또 징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스스로 먼저 그 길을 살아가는 모범을 보이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겠죠. 말의 힘은 결국에는 내 삶이 얼마나 그것을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한 구절 또 중심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구와 동행하는지, 내가 누구와 동행할 것인지 늘 생각하시고 무엇보다도 지혜의 근본 되시는 늘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 주시는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또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저와 여러분 삶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사자들이 악한 메시지 그리고 악한 지식과 교훈 그야말로 사방의 뉴스나 인터넷이라든지 핸드폰 사방에서 들려오는 정말로 수많은 메시지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물론 진실과 사실을 전달하는 것과 진리를 전달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진정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세상의 소리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집회감별사 정말 그 사람들이 날마다 보는 것은 새로운 위조 집회가 아니라 오리지널 원본 집회를 늘 밥 먹을 때나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원본 집회가 내 눈에 익을 때에 새로운 아주 정교하고 교묘한 그런 위조 집회라고 할지라도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참된 지혜의 말씀이 혹은 그것이 내 안에 확실하게 세워져 있고 늘 거기에 대해서 내가 듣고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한다면 어떤 유혹하는 미혹하는 말들 그럴듯한
지식과 지혜와 세상의 소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바르게 잘 찾고 또 그 길을 살아가는 귀한 지혜로운 결정을 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지혜의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또 수십 년 동안 주의 말씀 앞에 서고 듣고 배우며 살아왔으면서도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얼마나 내 삶이 성숙되고 얼마나 내 삶과 말과 행동과 성품 속에서 주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또 배워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진정 가까이 대하고 그 말씀을 즐겨 묵상하고 새김으로 말미암아서 죄악된 혹은 악한 사신들이 혹은 죄악된 메시지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 밝은 그 빛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 되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진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욱더 가까이 대하며 또 동행하며 살아갈 때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은밀하게 붙잡고 있었던 그 죄악된 것들 혹은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싫어한 바 되고 또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귀한 마음의 결단도 허락하여 주셔서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더해갈수록 정말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가까이 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이웃들에게도 잘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많은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지혜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셔서 들을 때마다 하나님 그것이 세상의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지를 잘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세계 열방과 또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재앙과 재난과 또 전쟁과 또 많은 수많은 사건들을 또 위해서도 또 그 가운데 또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복음의 사역을 또 감당하고 있는 전도자들 또 선교사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그리고 특별히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 수술을 또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환우들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오늘 새벽에도 한 명 한 명 또 기억하시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번 주에 또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동안에 감사의 그 기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올려드리고 또 진정 감사의 예배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생명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과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경험과 내 판단과 혹은 나의 지식과 혹은 내 생각들, 내 감정들, 나를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 오고 나를 나답게 혹은 내가 원하는 나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온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배움에 하나님의 그 손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고 원합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자는 주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서 내 모든 교만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주의 말씀과 훈계로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경청하며 따르는 귀한 믿음의 선택과 결단으로 그것이 내 안에 내 성품과 혹은 나의 인격으로 또 세워지고 또 다듬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때로는 기록하고 암송을 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또 훈계하며 살아왔지만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켜주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눈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한순간 들리는 말씀 앞에서 눈물을 쏟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의 고백을 하면서도 실상 내 삶의 실상 자리에서는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그저 그 감동과 여움이 사라지면 또다시 내 습관과 내 방법과 내 감정을 우선하고 내 욕심과 나의 어떤 욕심의 소욕을 또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순간순간마다 내 자신이 깨어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는 귀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나의 모든 것들이 죽어지고 깨어지고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진리의 가운데 더욱더 살아날 수 있는 우리 삶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의 말씀과 또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자꾸만 내 안에 살아가면서 들려오는 괴로움과 때로는 유혹과 두려움과 때로는 정말로 세상에 그럴듯한 거짓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하는 거짓된 이단과 또 거짓 사상들과 정말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한 때 또 마지막 때가 가까우시고 사단과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끌어내기 위해서 그 진리와 생명의 복음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몸부림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정 깨어서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있는지 주의 말씀 앞에 나는 얼마나 깨어서 반응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돌아보고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에 치여서 분주함에 치여서 내일부터 다음부터 자꾸만 미루면서도 진짜 하나님의 그 순간들을 내가 놓쳐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과 감동의 그때가 가장 좋은 굿타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두드림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또 우리 귀한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또 붙여주시고 함께 협력하여서 이 주의 모든 교회를 또 세워갈 수 있도록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과 또 귀한 또 복음의 깊이지는 또 밝은 또 생명의 영향력을 또 주고받는 귀한 또 우리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로 귀한 또 복음을 주고 또 영향력을 주고 내가 건비하고 지치고 때로는 정체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 내게 누군가가 정말로 참 지혜로운 하나님 마음과 말씀을 또 흘려보내주고 또 그것을 듣고 내가 참 좋게 잘 반응하고 내가 따라나갈 수 있는 그 너그러운 마음과 또 듣는 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나 혼자만이 서는, 나 혼자만이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함께 세워져가고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하고 울고 감싸 안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나아가시고 저들의 그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사랑과 그리로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때로는 주의 말씀과 마음을 흘려보내시고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잘 듣고 또 잘 따름으로 더욱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연합되고 화합된 한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이 도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도드림 교회 안에 각 가정들이 진정으로 하나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된 각 가정과 또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각 가정의 믿음의 선교사처럼 파송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가정에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으로 내 가정과 내 이웃을 두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올리는 그 지혜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감동과 말씀과 그 소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때그때마다 잘 듣고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할 말을 너희 입에 넣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마다 시기적절한 정말로 그 말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 가운데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